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마트 크리스천으로 늘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참 스마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고도 하고 있으며, 게다가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공급받고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누리며 사는 시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그런 기술들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서 때로는 기술의 혁명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러 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여기저기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는요,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는 이러한 만남도 물론 만남이지만 이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서 특별히 작은 화면인 스마트폰의 그 화면을 통해서도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들, 특별히 직장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의 같은 것도 때로는 온라인으로 하고, 게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수업을 받을 때에도 때로는 온라인의 여러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전에는요, 짧은 전화 통화도 이제는요, 핸드폰으로 화면, 그 전화 통화를 하면 하는 그 상대방의 그런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대면하면서 그렇게 통화도 하고 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멀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도 간혹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부분에서 회의를 할 때는 얼굴을 보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종종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참 세상이 아주 좋아졌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참 제가 극한 공감을 좀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의 시대는 배고파서 힘든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마음이 고파서 힘든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힘든 사람들, 상처가 계속 많아지는 사람들, 또한 그 상처 가운데 분노, 불안, 무기력, 두려움, 게다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도 그래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전문 상담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 전문 상담가들과 성도들이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제는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보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도 정착하여 그곳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참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마냥 좋은 시대인가? 우리는 사실 마냥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현대인들의 그런 스마트폰 사용과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했었던 그 내용의 간단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사람들과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불안함이나 우울증의 지수는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지금도 갖고 있는 그 스마트 화면, 그 스마트폰의 그 화면 속에 화려한 세상과 자꾸 나 자신을 비교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지는 그런 악성 댓글이나 그러한 나쁜 말 한마디가 실시간으로 내 마음에 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닫혀지게 되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니 자기 마음을 여러 순간 앞에 지켜내지를 못하니 우울증이 생겨나게 되고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현상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10대, 20대,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신문에도 예전에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지만은 그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우울증의 현상들이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기술의 혁명으로 스마트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은 특별히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다치고 사랑을 고파하는 그야말로 사랑을 배고파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스마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5주 정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한 5번 정도를요 제가 지금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마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한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스마트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서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특별히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거하고 계시는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무더워져가는 이 여름철에 금요일 저녁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야말로 죄가 많고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지만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냄으로써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교훈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염려와 걱정은 결국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은 결국에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꽤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외우고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의 글을 작성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원천인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었던 바울, 이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성도답게 그리고 교회답게 나아갈 것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정작 바울이 처했었던 이 상황 자체는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바울 인생에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의 시간이 이 바울에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저 세상, 감옥 밖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한 번 더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감옥이 아닌 곳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많은 일들에 의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염려와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은요, 물론 앞으로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염려와 걱정은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 형태는 다르겠고 내용은 다들 다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염려와 걱정은 앞으로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물론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염려와 걱정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승리의 핵심인데,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의 구조가 좀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은요,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나누다라는 뜻의 단어와 마음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져서 6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 원어로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해서 합쳐진 단어를 해석을 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내 마음이 쪼개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도저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서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 나누어진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나누어진다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성경 원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염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진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할 때가 간혹씩 있습니다. 언제인지 물론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럴 때면은 항상 마음이 그야말로 쪼개지는 것 같은, 갈기갈기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저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종종 경험을 하는데,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이 막 찢겨져 나가는 그런 아픔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통 가운데 나름대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참 기가 막히게도 마귀라는 존재가 마음이 막 찢겨져 있는 그 상태를,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라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 막 설치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마귀라는 존재가 내 마음, 찢겨져 있는 내 마음의 상태에 비집고 들어와서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툭 던져버려요. 제 마음속에.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 미움이 증오가 되고 이 미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의 죄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귀가 마음이 찢겨져 있고 마음이 조각종을 나 있는 이 제 마음 상태에 들어와서는 툭툭 던지는 것이 미움이에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툭툭 던지고 가버립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누룩처럼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데 때로는 이 미움을 내 스스로가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잘 지키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죠? 생명의 근원, 즉 내 인생의 승리인가 실패인가가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세 개로, 여러 개로 내 마음이 찢겨져 있는데 내 마음이 쪼개져 있는 상태인데 마귀라는 존재가 미움을 툭 던지고 가버리면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그 미움이 증오가 되거든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의 결정적인 이유는 승리인가 실패인가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쪼개진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쪼개지는 것인데 이 마음이 쪼개진다는 것은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한 결과예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부까지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쪼개진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죄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지켜가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음 지킴, 우리 성도님들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것은 정말로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 여러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낸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잘 지켜가심으로써 그야말로 지금의 시대에, 이 죄 많은 시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의 기도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마음이 둘로 쪼개지게 만드는 결정적 문제의 원인을요, 이 바울은 염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 즉 마음이 쪼개지는 것은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방법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지금 방금의 6절 말씀에 읽으셨던 것처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모든 염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쪼개고 있는 원인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내지를 못하는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만 갈라지고 쪼개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쪼개져 가는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놓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모든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다만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해야 할 것만 기도하고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은 이 모든 일을 가지고 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가 구할 것인데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보통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도가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평소에 작은 일, 특별히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여러 순간에도 우리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즉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데 성도도 그래요. 유독 큰 일, 특별히 큰 일이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일, 감당이 안 되는 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만 자꾸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란 우리 인생 현장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다가 바울은 우리에게 쪼개져 있는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사실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당연히 마음이 쪼개질 수 있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죠. 그죠? 이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 속에서는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쪼개지는 것 같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간혹 맞이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도대체 지켜낼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어려움의 상황 앞에 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를 경험을 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 이런 순간 앞에서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가는 이러한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이 제게도 말씀을 하시네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가는 이러한 아픔 앞에 서 있을 때도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라.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의연히 그 고통을 다 떠안은 것처럼 우리 역시나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갈기갈기 내 마음이 찢어져 가는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사실 그의 마음은 쪼개져도 수백 번 이상 쪼개지고 찢겨지고 정말로 아픔 가운데 처했을 것 같은데 그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 중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감사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힘겨울 때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이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옥이라는 환경 안에서도 이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었던 그의 불안한 인생이었는데도 이 바울은 오늘 바울은 기도하기를 감사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았냐고요? 감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감옥에 보내면서 이 바울이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힘 주셨음을 분명히 증언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의 마지막 시간조차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지금도 계신다. 그리고는 내게 힘을 주신다. 어떤 힘이요? 바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이 듣게 해주셨지 않느냐. 게다가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니 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조차도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님이 지금도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이 둘로 세 개로 갈기갈기 내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야말로 그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원인들이 지금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금도 내 마음 안에 계속 내 마음을 염려의 상태로, 즉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 상태로 되는 그러한 원인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우리에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주시겠는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스마트 크리스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스마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것, 그렇다고 사람들이 찍어내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 것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모든 일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아픔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나 모든 것들을 다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감사의 기도로 오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앞으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염려가 내 마음을 그야말로 둘로 세 개로 쪼개지는 그런 염려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이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마저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마음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내 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러 많은 상황들, 사실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서가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끝따스한 품 안에 우리를 주님은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쪼개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잘 지켜 평생 스마트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기도하고 마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에 늘 하나님을 찾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아야지만이, 주님이 주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읽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의 가장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시편을 정리한 그 마지막 구절에 시편의 기자가 선포합니다. 숨쉬는 자들이여,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때까지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도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숨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 두려움, 미움, 증오 같은 것들로 마음이 쪼개져 있어서 되겠습니까? 쪼개져 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며
쏟아내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쪼개져 있는 것들이 뭉쳐지게 하시고, 나눠져 있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평강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만이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숨이 멎는 그날 그때까지 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스마트한 크리스천으로 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